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용과 뜻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의미와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청하기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테오 복음서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 구성을 살펴보면 하느님을 부르는 말과 그 다음 우리가 요구하는 7가지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음 4가지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 뜻을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른 다음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이 하느님을 부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느님을 부르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특별히 말한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줄로 알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그때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하느님만을 찾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반대해서 하느님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하느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와 같으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다른 말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2.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조심스럽고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도 거룩하게 빛나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을 모든 이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3.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3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성인들이 계시는 천국. 둘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 셋째,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보이지 않는 착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많은 이가 하느님의 나라인 교회를 알고 모든 백성이 하느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시며라는 말의 의미는 어딘가에 이르다,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4.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먼저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살리고자 하심은 그분의 뜻이었고 이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오시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느님을 참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니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식량을 말하는데 이는 먹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느님의 은혜와 영혼 생명을 길러나가는 성체성사도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만 찾을 것이지 10년, 20년 먹을 양식을 찾는 욕심쟁이는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영혼, 육신의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6.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범한 죄의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남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를 용서해 주어야만 비로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고는 아무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애원해 보았자 헛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 하느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7.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이란 남을 꿰어서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혹은 시련, 고통, 어려움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던 분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나쁜 곳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체면, 욕정으로 기울어지는 육신과 악마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느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왜 내버려 두냐면 우리가 이 유혹과 싸워서 공로를 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길 수 없는 벅찬 유혹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떨어져 죄를 짓게 됩니다. 유혹을 당할 때 그것마저도 물리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죄악의 유혹조차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하느님의 은혜를 빕니다. 즉 유혹에 떨어져 범죄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서 공로를 세우는 힘을 주시도록 비는 것입니다. 8.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모든 흉측한 죄악을 말합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우리가 이런 악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빌면서 주님의 기도를 끝냅니다. 본 컨텐츠는 박도식 신부님의 책 주요 기도문 풀이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